2023 40일 기도학교 25번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구원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37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이 아침에 감상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영로 장로님, 유충환 수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구경자 권사님, 권혜경 권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감상금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물질이 과부의 두랩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예물로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선포 기도를 배웁니다. 이 기도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곳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흠뻑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구역에 이영미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이승택 집사님의 장인이신 고 이문승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3호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3월 30일 목요일 오전 7시 10분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6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장지는 서울 시립성원입니다. 성도 위로에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지요.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선포 기도는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나소로야 나오너라. 풍랑아 잠잠해라.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게 명령하는 거죠. 주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과 소리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며칠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은 의미를 전달하지만 소리는 상태를 전달합니다. 똑같은 경우에도 그냥 말로 하는 것과 소리를 내는 것, 특별히 소리 내어서 전하면은
의미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반응도 달라진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질렀다. 이는 소리도 보통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큰 함성. 그랬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분이 계셨습니다. 많이 아프신 분이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저도요. 아프시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주문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내 병은 낫는다. 나는 건강해진다. 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로 뭐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매일 사람을 만날 때 만난 사람 첫 번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와도 축복하고 친구 뭐 전화 왔을 때도 축복하고 옆집 사람 만나면 축복하고. 그래서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절대로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은 허황된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허황된 말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내 입에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많은 교육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평소에 말한 대로 목회를 하고요. 말한 대로 과거에 말한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소망이 끝이 났다. 더 이상 붙잡을 지푸라기도 없다.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죠. 누구도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말라버린 뼈라는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저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선포했더니 죽은 뼈들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가죽이 덮였어요.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환상이었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선포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여생을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은 눈을 가지고 뭘 봤어요? 마른 뼈들을 본 거죠. 마른 뼈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너는 이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에스겔이 어떻게 했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선포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말은 그럼 그거는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기도를 하려면은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 나이 75이었습니다. 사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너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될 것이라. 어마어마한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죠? 믿음을 반응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보면 4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다. 뭐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롯과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고 이제 롯이 떠나갔습니다. 광활한 땅 위에 아브라함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 너의 눈에 보이는 땅을 밟아라.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또 반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하물은 아브라함 나이 99, 이제 100살, 1살 앞두고 그때도 여전히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 바꾸라는 거잖아요. 너 큰 자에서 열국의 아버지 이름 바꾸고 공주에서 열국의 어머니 이름 바꾸라. 그럼 또 아브라함 또 바꿔요. 그럼 자기는 또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나는 열국의 어머니다. 아들도 없는데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좀 황당하다. 좀 말도 안 된다.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갔다.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다. 믿음으로 영원한 도성을 받았다. 계속해서 아브라함 할 때는 항상 믿음이 앞장섭니다. 믿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 그 속에 담고 계시지 마세요. 그 입으로 선포하시고 나오게 하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선포되어져야 선포된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랬을 때 말씀, 이 높임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평이한 말로 말이잖아요. 말을 높인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이란 히브리 단어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협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 그럼 스피치, 워드, 그냥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 그 단어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 스피치, 그냥 말 이런 뜻도 있고요. 두 번째 사물도 그 속에 들어 사물, 사물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일, 우리가 뭐 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저 사람 말한다 그러면은 그냥 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인데 그게 성경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선포 속에서 사물이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물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셨어요. 있을지어다. 없는 게 막 있어버리는 거예요. 태양도 있어버리고, 별도 생겨버리고, 우주도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그 속에 사물도 들어있고 그 속에는 일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는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무슨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진데 그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말은 거기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딱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누가 망신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망신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했어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 다스리기 이게 권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인간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사람이 피조물을 지배할 때 권세는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할 때 무엇으로 지배하고 무엇으로 행하냐는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말입니다. 호랑이 조련사 한번 보십시오. 호랑이에게 조련사가 말합니다. 앉아. 그럼 앉아요. 먹어. 그럼 먹습니다. 링에 불을 확 붙여놓고 뛰어. 그럼 뭡니까? 거기서 팍 뛰어 들어가잖아요. 이 말의 권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를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위해서는 그보다 한 걸음 더 앞장서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에스겔적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상황과 환경에 초월해서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는요 역사는 힘이 있어요.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저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로 여기서 딜레마가 있어요. 선포적 딜레마가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내가 그래 선포하면은 실제로 이루어질까? 내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병이 나을까? 내가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갈까? 이런 의심이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너가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랬을 때에 그 뼈는 뭐냐면 이미 죽은 자단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에스겔은 선포하지요.
여러분, 에스겔이 선포했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에스겔이 믿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말을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듣고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사로 안에 뭡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말이 생기를 주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환경이 나쁘든 절망적이든 좋든 어떻든 하나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렇죠?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어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저기 전에 부교회 섬길 때에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서울의 대형 병원의 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발견됐어요. 빨리 이거 수술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게 오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다른 병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 이걸 보냈어요. 그거를 사진인가요? 그걸 다 보냈어요. 근데 답변을 빨리 달라 그랬어요. 한결같이 100% 이거는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아들이 수술 못하니까 다른 친구들 수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엔 다 개복했잖아요. 개복 딱 해서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 상황이 나쁘고 절망적이고 그 다음에 좋고 이거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 뭡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그 현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에스겔 3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선포기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포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어나고 선포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고 연결되었더라 그랬죠? 선포하면 뭐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도르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기도의 능력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나는 그 권세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몸된 지체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처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안지명이 치유 사건이죠. 그런데 선포기도의 능력은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에게 귀신아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에 즉시 귀신이 나갔죠. 자, 이들을 이제 종합합니다. 이런 말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나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명령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포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의 영적 위치, 교회의 영적 위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1장 20절, 2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난 이후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데 교회 아래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아래 만물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만물을 향해서 뭘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겁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물과 교회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 향해서 영적인 세계, 귀신들, 어떤 일들, 병,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선포기도를 하는 것, 그게 될지어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뭡니까? 강권한 거예요. 그 영적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선포기도가. 그러니까 우리 이 선포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준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를 향해서도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선포 기도란 겁니다. 선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능력 권세 나타내야 됩니다. 이제 세상 향해서 선포하세요. 영적 존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은혜, 바울과 함께 했던 은혜, 그것이 오늘도 여전히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이제 교회를 위해서 15번째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이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우리 15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3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온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원동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원동교회가 주변 사람들이 찾고 싶은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소문 내어주시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원동교회가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저수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교회가 찾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교회의 풍향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 기도에서 보기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선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하나님 그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강건한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영적인 존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날 만물을 향해서는 선포 기도하고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기도를 쓰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붙잡으신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아버지 바울이 나타난 그 놀라운 연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아버지 그렇게 하셨던 아버지 나사로에 나오느라 아버지 명령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에스겔 아버지의 위험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활기가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게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별의 성도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성걸로 가득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원동교회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찾고 싶은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님의 소문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건영하게 깨진 영적 교수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교회가 찾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교회 영적 풍향교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교수지가 되게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서 붙잡으신 말미암아 그 말씀도 언제 이루어주신 말미암아 주의 능력과 주의 나타나게 붙잡으시옵시고 히브리서 12절 나타나게 붙잡으시며 아버지 믿음의 역장한테 이루어지게 붙잡으신 말미암아 아버지 믿사장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시옵시고 주께서 하나님 붙잡으신 말미암아 아버지 우연중에 하나님 아버지 강의 모든 기도 제목들 아버지 응답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움직여 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기도 아버지 미루지기 위해서 말씀 먼저 드려야 됩니다. 배려 성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배우는 거이래 간절 삼하는 거이래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옵시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가보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하나님 방문하고 싶은 정착하고 싶은 교회, 일하고 싶은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선문하게 될 때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원동교 하나님의 영적 교수지 교회 되게 붙잡으시옵시고 아버지 흥정 영향을 가진 그런 교회 되게 붙잡으시옵시고 세계가 찾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영적인 봉양을 이루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주 이루어지게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합니다. 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함께 위가지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의 기도가 응답되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박이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하나님은 내 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에 있는 아버지 그 모든 권세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아버지 권세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정하고 아버지의 선박시는 그런 원결한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능하시 우리 중에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역사를 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모든 권세가
그들을 나타나게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함께 이거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견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의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시기를 의시합시고 이 아침도 주께서 아버지님의 성령을 아버지 거듭나게 붙잡으시옵시고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붙잡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6장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견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기를 의시합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